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친절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1절 볼래요? 1절부터 이 비유가 뭘 위한 건지 써놓고 있어요. 1절부터 뭐라고 생각하냐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시작할까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인지 한번 맞춰볼래요? 등장인물은 전도사님입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구야? 전도사님, 신전사님 얼굴이 어땠어? 뭔가, 우리는 예쁘지. 당연히 예쁘지. 근데, 저기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처음 만났어. 만난 지 1시간도 안 됐어. 어, 전도사님이 신전사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영상 찍은 거야. 나름의 아이스 브레이킹이랄까. 굉장히, 다시 한번 볼래요? 굉장히, 얘 뭐 하지? 약간 이런 표정이거든. 다시 봐. 예쁜 거 맞는데, 이게 뭐 하는, 이게 뭐 하는, 네, 이해가 되셨나요? 조사님이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막 영상 찍고 어디 막 산책하면서 뭐 사진도 찍고 심전사님 폰으로 찍었어. 그 다음에 헤어질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제 번호인데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러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 날라리인 줄 알았대. 모든 여자한테 다 그렇게 할 것 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빡세게 기도했습니다. 네. 열심히 기도해서 2주 만에 결혼을 얘기하고 4주 만에 프로포즈를 하고 3개월 있다 결혼했어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 아들밖에 없으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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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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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한 명 뭐 하람이 있고 다 아들. 아니 어떤 모르는 남자 사람이 우리 딸을 2주 만나고 결혼하겠다고 데려간다는데 허락해줄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괜찮다 그랬어. 왜 아들이라서 그런가 봐. 괜찮대.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딸들의 엄마들은 보통 힘들어 하시죠.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1년은 만나봐야지 이런 말 하시고 너 그 친구랑 결혼 이런 말씀도 그 친구랑 결혼하면 숟가락만 쪽쪽 빨 거야. 먹을 게 없을 거야. 약간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 결혼했어요. 어떻게 할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전도사님 마음에 확신 주셨고 심전사님 마음에 확신 주셨고 그 부모님의 마음에도 나중에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어 우리 결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약간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판관에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내가 막 매달려서 기도하면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내가 바라는 걸 막 기도하면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 가지만 바로 잡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내 적대자에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잘 봐. 이거는 내 거야. 내 거야. 당연히 내 것인 거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저 1등급이 좀 절실합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점수 이렇게 올려놓기로 약속했거든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권리인가요? 하나님, 저 점수 잘 나와야 되는데 부당하게 제가 점수를 잘못 받았습니다. 이거는 착각일 가능성이 높겠죠.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 점수를 받아 마땅한데 이거 내가 받지 못해 선생님들이 뭔가 비리를 저지른 것 같아. 학교가 대놓고 난 억까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다면 그거는 착각일 경우가 거의 100%고요.
그런데 이 과부의 기도는 뭐예요? 그런 류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내 권리를 찾는, 이건 내 권리입니다 하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는 4절 5절도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마저, 정말 불의하다고 소문난, 남의 말 안 듣는, 내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이 재판관마저, 아 그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겠다. 이거는 불의한 재판관마저 인정할 정도로 당연히 이 과부의 권리인 그런 것을 지금 과부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원하는 거, 뭐 우리 아빠 사업 잘 되고 있어, 물론 좋은 마음인 거 알아요. 뭐 내 점수 다 좋은 마음인 거 알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좋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당연한 내 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내 권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를 잘못한 건가? 결혼 기도 막 하면 안 되는데 한 건가? 내 권리도 아닌데 하나님께 좀 나댔나? 이 말씀의 포커스가 어디 있을까?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어디 있을까? 한번 보면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고 또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약간 킥이라고 하죠. 이런 걸. 마지막 이상한 질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지금 과부와 재판관의 기도, 이렇게 청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질문을 하나 더 던지세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뭔지는 잠깐 넣어두도록 하고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만 하면 좋겠고요. 이 권리는 대체 그럼 어떤 권리일까요? 불의한 재판관마저 이건 당연히 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이 권리. 이 비유에서 좀 벗어나서 보면 예수님이 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생각하는 이 당연한 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연한 그 권리. 자, 여기 친구들 중에서 혹시 1300년대에 누가 살았는지 아는 사람? 아니면 700년대에 누가 살았는지, 236년도에 누가 살았는지 아는 사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역사라는 것은요,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도 그렇고 뭐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역사도 그렇고 특정한 부분들 골라서 봐봐,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1년, 2년, 3년, 4년 또 어느 시간에는 빨리 흐르다가 어느 시간에 느리게 그렇지 않잖아. 항상 똑같은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특출난 일을 한 사람들,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이런 걸 기억될 만한 사람들,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런 걸 기억하죠. 성경도 그래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야. 모든 일어난 일들 기록하는 책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 어떤 사람들을 담고 있느냐?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 담고 있어요. 아담 때부터 노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요? 몰라요. 아담 알고 그 다음에 똑 튀어나온 노아 알아요.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았을 거란 말이야. 그때는 막 12명씩 아들 낳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성경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집트에 갇혔을 때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에서 모세까지 점프를 해요. 400년 툭 지나가요. 구약에서 신약 넘어갈 때도 400년 쏙 지나가요. 구약 다음에 신약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주님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우리 2000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마지막 기록한 게 언제예요? 영년 때라고 칠게요. 영년에서 뭐 100년 사이, 그 사이에 기록됐는데 그 사이에 누굴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사실 구약도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잘 들어봐.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까?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까? 성경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한 사람마다 다 있어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해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되어 있던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출애굽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프고 힘들었던 고통받은 사람들 모두를 조명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성경이 우리는 본편에 끼지도 못했어. 2000년 전이 본편이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일생일대에 그 업적을 이루고 가신 십자가라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가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다. 약간 400년 거쳐 지나간 그런 것처럼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있으셨고 나중에 오실 건데, 그 사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우리 기도가 1등급 용돈. 잘 봐.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주인공이면 좋아요. 참,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를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내신 그분, 우리는 그분의 일과 그분의 일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과부가 말하는 권리, 내 당연한 권리, 물론 과부의 권리는 다른 권리겠죠. 그런데 누가 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낙심하지 말며 잘 계속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빨리 오세요. 이런 내용이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릴 것이고 너희가 좋은 것을 경험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사실 악인들이 잘 되고 속이는 사람들이 부자 되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부자 되고 뭐 이런저런 법을 요리조리 쏙쏙 피해가서 부당한 방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은 피해보고 있잖아. 그쵸? 착취당하고 남에게 이용당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부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권리가 지금 부당하게 잘못 이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 드려야 될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권리를 찾아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할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 빨리 다시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재판해 주시고 악한 사람들 재판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 정직하게 산 사람들, 주님 뜻 따라 산 사람들에게 상을 주세요. 내가 받을 만한 그 상급을 더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런 기도지 않겠어요? 우리 기도의 내용은요, 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왜 오지 않나요, 하나님? 왜 아직 이 땅에는 악이 가득한가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죠. 전도사님이 우리 신전사님과 결혼을 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연락이 끊겼을 동안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 아니, 결혼해서 이 억울한 사람들,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쉼과 평안을 얻고 회복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정말 바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 공간을 위해 하나님이 그 귀한 따님을 저한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 결혼하고 싶어요. 나 나이 찼어요. 나 이제 아들, 딸 낳고 싶어요. 요런 기도랑 차이가 조금 있죠. 기도의 중심이 내가 되면요. 사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맞을지 아닐지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울부짖을 것이냐?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우리 목소리를 올려드릴 것이냐? 이런 기도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일을 하시잖아. 근데 일을 하면 돈을 받는 게 맞는데요. 돈을 쓰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이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대한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자녀들이 억울하게 이 세상 속에서 죄라는 권세와 사탄이라는 권세와 악한 영들의 권세 아래에서 자기가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너네는 내가 죄 사해주고 너네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좀 압제당하고 안 좋은 일을 겪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에서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 저 자녀에게도, 저 아이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왜 저 아이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들이시다가 이 자리에 오셔서 섬기게 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울림이 있을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길 수도 있고요. 내 친구를 전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저 아이가 왜 지금 고통받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사랑과 용서를 저 아이에게도 베푸셨잖아요. 라는 기도. 근데 믿음이 조금 아직 부족한 친구들은 그 아이가 나일 수 있어요. 나는 왜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까? 나는 왜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해도 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저한테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깊이가 좀 있다. 어느 정도 나는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 받은 것을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 친구에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친구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모두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기도를 드릴 때요, 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그 주인공의 일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조력해드려야지, 도와드려야지. 내가 새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그게 이단 아닐까? 내가 예수다. 그 사람들. 잘 기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작전 기도도 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데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친구,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옳지 못한 일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항소하는 그런 기도를 전도사님은 이 친구들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지금 잠깐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만 오래, 현재 1분 정도 했다면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분노하는 마음으로,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과부처럼 내 권리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친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아이들, 마음속에 생각해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 위해 기도하시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먼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거리 지나가다 본 사람이라도 좋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같이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더럽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 고통받고 힘들어가는 친구들, 또 저희 주변에도 예수님을 한 친구들, 그 사탄과 죄의 압제 속에서 어떠할 바를 모르고 정말 자신을 내어주고 그 가운데 휘둘리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유함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알고 주여 기쁨과 축복, 평화와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재판하시고 선한 이들에게 상급을 부여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희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알 때에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최고의 일을 이루시고 모두를 위해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그 일을 위하여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 저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저희에게 알려주시어서 저희가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무엇으로 더 많은 이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시고 답을 주시고 그 답을 통하여 저희가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그 길을 쫓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 저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내려오셔서 재판관으로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선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선물해 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또 그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지막 그날이 오기까지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각자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것을 준비하셨고 어떤 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어떤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지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하오니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속히 내려주시어서 저희가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앞길을 선택하여서 저희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영원한 든든한 조력자로서 예수께서 이루어가신 일들에 함께 경험하며 이루어가는 마지막까지 완성시켜가는 그런 우리 주님의 친구를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